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겐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6.25 사변 때 사상자가 몇만 명이나 난 줄 아세요? 혹시 뭐 다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대충 한번 어림잡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가운데 100만 정도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우수한 거예요. 200만이 죽었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근접한 거예요. 300만이 죽었다 생각하시면 아주 대단히 우수한 겁니다. 350만 죽었다 그러면 정답이에요. 남북한 다 통틀어서 한 350만 명 정도가 죽거나 다쳤어요. 많이 죽었죠. 근데 1차 대전 때는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1차 대전 때 사상자가 약 3천만 명. 2차 대전 때는 얼마나 사상자가 생겼을까요?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한 명이 죽으면 사건이지만 이렇게 1,000만 명씩 막 몇천만 명씩 죽으면 통계예요, 통계. 그냥 통계 수치예요. 근데 여러분, 통계 수치에 잡히지 않는 참 희한한 희생자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매우 안타깝게도 한 걸음을 떼지 못해서 희생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거 한 번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한 번 하면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 그런 희생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죠. 통계에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아니 우리 주변까지 갈 필요 없죠. 내 자신을 잘 살펴보면 알아요. 내가 그 통계에 잡힐 사람인지 안 잡힐 사람인지 알아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씨를 뿌리러 나간 농부가 돌밭에 뿌리고, 아니면 길가밭에 뿌리고, 아니면 가시밭에 뿌리고, 녹토에 뿌려서 당신들 옥토에다가 씨를 뿌리는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 가져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 맺어라, 이 답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 이런 답을 가졌으니까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내시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말씀을 받는 네 종류의 부류가 있다. 근데 이 네 종류의 부류들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거는 태도와 자세의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보다도 그 사람의 속내,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태도와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어떤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근데 막 바리새인은 막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저 뒤에 있는 저 세리처럼 토색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지 않고, 나는 아주 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일주일이면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죠? 감히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지를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두드리면서.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훨씬 의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리를 보고 의롭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훨씬 낫죠. 도둑질도 토색질도 아니면 간음도 하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낸 이 사람을 의롭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관점을 잘 알아야 되겠죠. 태도와 자세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존재예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그냥 누더기 같은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고, 그래서 어떤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다가 아니죠. 나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죠. 그 태도와 자세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때 너희들은 옥토니까 괜찮고 너는 돌밭이니까 안 됐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옥토가 돌밭이 되고 그 사람이 길가밭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가시밭에 놓여있는 그런 심령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습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인간이 나는 늘 이렇게 하니까 난 괜찮다, 그게 교만이죠. 교만이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불안한 경계선상에 있는 존재 아니에요. 경계선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에요.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근데 내가 뭐 대단한 어떤 거라고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그냥 단순하게 너희들 옥토가 되어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옥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우리가 분기점이 되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닷가에 몰려왔던 큰 무리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왜 몰려왔죠? 그렇죠. 예수께로 나오니까 일단 눈이 즐거워요. 기적과 표적이 막 있어. 그때 당시에 무슨 영화가 있었나, 무슨 넷플릭스가 있었나. 근데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께로 오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들이 막 고쳐지고, 그죠? 막 그런 고침받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이 즐거웠어요. 그리고 귀도 즐거웠죠. 왜요?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가 또 즐거웠어요?
입이 즐거웠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먹을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입이 즐거우면서 배도 부르지, 눈도 즐겁지, 귀도 뭐 호강을 하지. 근데 거기까지였죠. 거기까지.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다 끝나고 이제 저물면은 어떻게 되냐?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런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 그랬죠? 자기 만족적 신앙. 내가 만족하면 돼. 그냥 뭐 남들이 어떤 것보다도 내가 만족하면 돼요.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누릴 건 누리고 이러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그닥 뭐 이렇게 신경 쓰고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간 사람들이 바로 오늘 10절과 같은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죠. 어찌하여? 라고 묻는 사람들이에요. 어찌하여?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주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 예. 이제 파장이 다 됐어요. 돌아갈 사람 다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라고 묻는 사람들. 예. 한 걸음 더 나와서 예수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뭐 그렇고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 똑같이 예수 말씀 들었고 똑같이 볼 것 보았고 들을 것 듣고 먹을 것 먹었던 사람들. 그러나 요 한 걸음 차이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갈라지느냐.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이 허락이 되는, 그렇죠? 천국의 비밀. 지금까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의 그 모든 천국의 비밀이 이들에게는 열려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걸음 더 나와서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죠?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예, 천국의 비밀을 알리는 것, 천국의 비밀이 계시되는 것, 이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났다고요? 한 걸음 더 나왔느냐,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평가를 해보는 거 중요하죠. 늘 영성가들은 저널링이라는 걸 했어요. 일기를 썼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위한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일어난 것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빨리 어떤 길을 경로를 따라서 그래서 아주 용이하게 쉽게 별 문제 없이 잘 이게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 일이 생겼나? 왜 그 일이 생겼나? 오늘 10절에서 물어보던 것처럼 어찌하여?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매달리고 그것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헤헤거리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다 흩어져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허락되었다라는 말씀은 뭐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알아지고 그리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냥 외면해 버리고 이렇게 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속안에 잡혀 있는 거라는 거죠. 때와 기한이 하나님 속안에 있는 것처럼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모르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권이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한 걸음 더 나와서 주님의 평가를 받고 주님께서 왜 이런 거를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떨어지는 거죠. 수많은 희생자들이 그래서 생겼어요. 신앙생활에 진전이 있고 진보가 있어야 되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예배 마친 전과 후가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전진하지 못한 거죠. 내가 왜 예배 시간에 왜 그랬을까요? 내가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반응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뭉기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왜 이렇게 됐죠?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한 번 더. 예수님, 나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단순한 사건, 사고가 아니라 이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비밀,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내가 다 누리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한 걸음 차이가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냥 끝나고 나면 볼 것 다 봤어, 먹을 거 다 먹었어, 야 이제 집에 가자. 그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먼지 털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늘 그 자리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어떤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또 새로운 병자들, 이번에는 어떤 종류의 귀신이 쫓겨나갈까, 이번에는 어떤 죽은 사람을 살리실까 쫓아다니면서, 그거 마치고 나면 또 돌아가. 그러니까 늘 그 자리에 새로운 것, 놀라운 것, 즐거운 것, 재미있는 것 다 보고,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걸 찾고 또 놀라운 것을 찾고, 이러면서 제자리 계속 맴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를 얻는 겁니다.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 같이 다 아껴버려요. 그래서 하나도 없게 돼요. 다 털려버리는 겁니다. 잔인하고 배려심 없고, 그리고 매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려고 이렇게 보면 매정하고 아주 잔인해요. 근데 하고 보면 이거는 너무 놀라운 특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향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참을 수 없는 부패한 썩는 냄새예요. 다른 겁니다, 이게. 야곱과 에서 얘기를 아시죠? 야곱과 에서가 뭐가 잘못됐어요? 에서가 뭘 특별하게 잘못한 게 있나요? 그냥 배가 고파서 장자의 명분을 달라길래 농담 삼아서,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다가 내가 장자의 명분 넘겼어. 그냥 속으로 나는 아니야 라고 했을지 모르죠. 근데 그거를 누가 호시탐탐 노렸어요? 야곱이 노렸잖아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에서는 그거를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시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그랬습니다. 가볍게 여겼어요. 야곱은 무겁게 여겼어요. 마마보입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치맛자락 잡고 질질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마늘이나 까고 양파 까고 그죠? 삶으라 그러면 삶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찌질해 보이는 야곱이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 있었잖아요. 그 야복강 가에서 천사하고 싸울 때도 뭐라 그랬으면, 씨름할 때도
나에게 복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무겁게 여겼습니다. 단순하게 팥죽 한 그릇이 오고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의 문제예요. 자기가 한 만큼 받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정직하심을 보이시고 비뚤어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합당한 만큼 틀어서 주시는 거예요. 에서는 틀어서 받은 거죠.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시면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여기서 그는 에서를 가리킵니다.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누구의 축복? 야곱에게 다 줬단 말이에요. 이삭 아버지가 야곱에게 다 부어줬어요. 그냥 에서가 진짜 에서인 줄 알고 그 야곱이 분장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냄새도 맡아보고 나름으로는 이 손도 이렇게 해서 맡아보고, 그런데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변장을 한 겁니다. 냄새 맡아보니까 에서의 옷을 입었으니까 에서의 향취가 날 거 아닙니까? 손을 이렇게 염소 털을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에서 털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 너는 목소리는 야곱인데 그런데 네가 하는 거 보니 에서 같구나 이래가지고 몽땅 다 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을 좀, 남은 거 축복 좀 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애를 썼지만, 그러나 아쉽게도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전부 아니면 전무인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보면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그게 필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필수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이게 팥죽 한 그릇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성경 읽고 안 읽고, 기도하고 안 하고, 이게 하고 안 하고의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필수의 문제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내는구나. 이게 영혼과 영벌을 가르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때 읽은 한 말씀이 내 생애 전체를 가름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때 드린 한마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 운명을 결정 지을 수도 있겠구나. 빨리 와야죠. 그게 필수라는 거예요. 한 걸음이라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물론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뭐가 달라지는 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저번에 구약 성지순례 갔을 때 빼트라를 간 걸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빼트라 그 높은 거기에 뭘 파내고 뭐 대단하게 해놨잖아요. 인디애나 존스를 뭐 찍었다든가 뭔가 뭐 그러면서. 근데 그 높은 산 위에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들이 그 높은 산 위에, 그 사람들이 독수리입니까? 무슨 조류입니까? 그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사는 거예요. 평지에다가 한번 왕국을 건설해 보지도 못하고 거기 올라가서 살다가 끝내는 멸망당한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냥 소멸돼 버렸습니다. 이 한 걸음의 문제는 태도와 자세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한 번 더 순종해야지. 낙심하고 좌절할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걸음만 더 가게 해주세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비밀을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전부를 획득하게 하셨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너희가 듣고자 하는 거 듣지 못했고 보는 거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근데 너희 눈은 지금 봄으로 너희 귀는 지금 들음으로 복이 있다. 누구를 듣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뭐를 보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걸 보는 거죠. 예수 그분이 구원주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그걸 보고 그걸 듣는 귀가 복이 있고 그걸 보는 눈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만날 교회를 다니고 만날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도 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어떤 거 드러나고 뭐 이런 게 무슨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겠어요? 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 특권을 누리는 거죠.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 이 우주와 만유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거를 날마다 간증하고 그거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한 끗 차이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한 끗 차이에.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4사람 친구가 메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 계신 곳에 와 보니까 이미 다 번호표 폈고 다 진치고 앉아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길이 없네요. 예. 그래서 아니 이 양반 좀 고치자고 해도 막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좀 일찍 오지 뭐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멈춰 서고 아유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나 어찌할 수 없어. 그리고 그냥 뒤돌아갔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를 했어요? 한 걸음 더 나갔잖아요. 어디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지붕 위로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예, 지붕 위로.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잖아요. 나는 그래도 좀 신앙생활 하고 싶고 나는 그래도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예수님 많이 알고 싶고 그분을 잘 섬기고 싶고 그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장벽을 만나잖아요. 그게 이렇게 인의 장벽일 수도 있고 그게 재정의 장벽일 수도 있고 그게 혹은 질병의 장벽일 수도 있고 혹은 관계의 장벽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장벽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장벽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만나서 아유 안 되겠네. 나는 좋은 동기를 가지고 나왔지만 이거 아니네 이거. 그래서 떠나가 버렸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희생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친구들의 믿음. 그 장벽 앞에서 뒷걸음쳐서 후퇴한 게 아니라 그 장벽을 보면서도 이거밖에 없어?가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 걸음 더 나가는 방법을 구하려고 한 사람이죠. 제가 존경하던 옥하는 목사님 계세요. 옥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관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가 칼빈 신학교에서 유학을 하는데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새벽 기도가 없어. 미국에는 새벽 기도가 없지. 어디 갈 수도 없지.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아마도 어느 집에 요즘 얘기하면 홈스테이 같은 걸 하셨던 모양이에요. 큰 골든 리트리버라고는 개 있죠. 송아지만한 개 있죠. 이런 거 뭐 이래가지고 이걸 축 쳐주고 그죠? 아세요? 예. 궁금하시면 한번 쳐보세요. 골든 리트리버라고. 그 송아지만한 개가 살고 있던 집이 있는데 주인이 어디로 갔어요? 골든 리트리버가.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막 기도는 하고 싶은데 날마다 신학 공부만 하니까 너무 메마른 거야. 기도를 하고 싶어서 이러는데 오며 가며 이렇게 보니까 그 골든 리트리버 개집 주인이 어디로 갔어요. 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을 한 겁니다. 저 개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겠다. 그 개집으로 들어가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네. 그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박사학위 따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게 중요한 거구나 깨닫고 그래서 석사 받고 바로 오신 거예요. 뒤로 물러나면 100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100만 가지 넘어요. 하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집 주인이 어느 날 새벽에 어디서 알아듣지도 못할 외국말이 막 흘러나와. 그래서 누가 이렇게 시끄럽나 하고 가보니까 계집에서 말이죠. 강아지가 있어야 될 그 계집에서 한국에서 온 유학생 하나가 거기서 계집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척이 없었겠죠. 저 개도 아닌데 인간이 왜 저기 들어가서. 근데 거기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겠다. 저 사람. 왜 안 됩니까? 하면 되는 거죠. 안 된다고 변명하고 안 할 이유를 찾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주저앉을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마 그 중풍병자를 들고 병상에 들고 갔던, 침상에 들고 갔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 주저앉을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다가 그 지붕 위로 올라가자 우리.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입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넘어져서 자빠져서 그냥 그대로 안 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차마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주님께 나가는 거죠. 여러분, 백혈병 걸린 그 여인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혈루병 앓는 그런 여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여인만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 나가기로, 한 걸음 더 나가기로 작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각장애인 그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앞을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그런 시각장애인들이 그 여리고성에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만 어떻게 해요? 오래오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걸음 더 나가, 한 걸음. 나 중단하고 싶을 때, 야 임마 조용히 해 임마, 이렇게 할 때, 그때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놀라운 천국을 맛보게 하시잖아요. 천국을. 천국이라 그러니까 진짜 누가복음 23장 말씀 생각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 형을 받은 강도 둘이가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막 아기죽거렸죠. 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봐. 네가 진짜 구원자가 맞아. 이러는데 한편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는 우리 죄값을 받고 죽는 게 마땅해. 근데 저분은 옳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없어. 저분은 의인이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낙원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딴 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양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좋은 말 했고 한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시면,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낙원에 있으리라. 단순하게 내가 내 이름을 기억을 해서 너에게 조금 선처해 줄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하고 같은 위치에 함께 낙원을 누리는 존재로 너를 그렇게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요? 오늘 당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걸음 차이거든요. 한 걸음 차이. 근데 그게 한 걸음 차이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이 한편 강도가 누리는 거예요. 한편 강도는 예수께 한 걸음 겨우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어떻게 하세요? 그에게 낙원까지 주시면서 만 걸음을 뛰쳐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면 한 번 더 열심 내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순종하고 한 번 더 헌신하면 하나님은 만 걸음으로 우리에게 득달같이 쫓아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원한 주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지 않게? 한 걸음만 더 나가, 한 걸음만. 내가 지금까지 하던 곳에서 한 걸음만 더 주님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주님이신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손자, 손녀에게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빠, 엄마가 어떤 상황이 돼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너도 구원하실 거다. 너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한 걸음만 더 예수께 나아가라. 예수님이 만 걸음으로 너에게 쫓아오신다. 너에게 축복하신다. 너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놀라운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 보이신다. 예수께서 그렇게, 그죠,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간증하시게 될 거예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주께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걸음만 더 예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